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모세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파들에게 하는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선뜻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 가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받은 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베스는 이렇게 받은 복을 고백합니다. 저는 참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 아무런 가진 것 없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저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원했던 직장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번영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었던 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런 근심과 환난에서 내가 쉽게 극복할 수 없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시절에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환난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야베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비약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저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지경이 넓은 사람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이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다,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었지만 너에게 준 제일 큰 복이 너의 지경을 넓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한 것이 너에게 준 제일 큰, 내가 준 제일 큰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제일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이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지경을 단순히 넓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가장 절실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갚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은 야베스의 삶과 조금 다릅니다. 야베스를 결코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의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간정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받은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의 모든 삶을, 저의 영혼과 생명까지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러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도와주셔서 이렇게 형통한 길이 열리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직분자로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없는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되어 있지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그 수준에 머무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목회에 크게 성공하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이민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은밀하게 중요한 교회의 일을 맡길 일이 있을 때에 꼭 그 친구를 불러서 일을 맡겼습니다. 다른 교역자들을 부를 수도 있는데 참 곤란한 일, 드러내기 어려운 일, 그렇지만 신뢰할 만한 사역자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친구를 불러서 일을 맡겼습니다. 아무도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그 일을 부탁할 때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멀리 여행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때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은밀하게 해야 될 골치 아픈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일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써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시키지 왜 귀찮게 나를 부르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직하게 성심껏 잘할 것을 믿고 번번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주구나라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를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제가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제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은혜에 내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며 봉사하는 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정말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목회자들이 오히려 야베스와 같이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경이 더 넓습니다. 나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돌아보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복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의 근심을 그때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정말로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아직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에 나와서 특송을 한 대학부 형제와 자매들, 교회의 곧 다음 세대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한 준비도 없고 경건의 훈련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지체로, 교회아로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목은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짐을 지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와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써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